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든 게 공감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유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역사적 배경과 또 사회적, 문화적 그런 상황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믿지만 정작 그 내용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괴리감이 느껴질 때 이해도 어렵고 공감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간격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문제일까? 성경이 모순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삶의 인식에 대한 문제일까?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보다 표면적인 문제로만 늘 실험하지 않나요?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는 문제들, 또 내일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표면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쩌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사실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전자제품을 이렇게 새로 샀을 때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매뉴얼 보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샀는데 매뉴얼이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서지거나 고장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표면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나요?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이 고장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법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근원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사가랴가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자 그가 10달 동안 그 말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아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하겠느냐, 사가랴냐 요한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옥신각신할 때 서판에 그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적고 그 이후에 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입술이 열리고 맨 먼저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가랴의 노래와 우리의 인생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사가랴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 문학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혹시 궁금해하실거나 또는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저는 믿습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노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의 68절로 7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 76절로 79절은
이제 그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한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그 10달 동안 말도 못하고 답답해 있다가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다 쓰고 말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때 사가랴 입에서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했는지 요한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오늘 찬양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서 태어난 이 요한의 사명을 노래하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불이 좀 나갔는데 1부 때도 계속 나갔습니다. 아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어딘가 좀 이렇게 접촉이 안 좋은가 봐요. 중간에 또 켤 수도 있는데 또 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믿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나요? 사가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지만 우리는 이 땅에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찬양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을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니 찬양할 이유가 마땅히 있지 않나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노래 역시 사가랴의 노래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노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가랴의 감격적인 찬송으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성수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내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해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꼬박 10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자신의 가정에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던 사가랴가 아들을 이름을 정할 때 천사가 정해준 이름 요한이라 서판에 적음으로 10달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부터 하게 될까요? 아마 사가랴 입장에서도 10달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어 참고 참았던 그 말을 입이 열리자마자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자식을 갖게 된 감격에 목이 맨 자기 자식 자랑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의 요한으로 왜 지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다면 먼저 자신이 만난 천사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의 찬송을 들어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10달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왜 노년에 낳을 수 없었던 그 자식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되뇌이며 묵상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을까요? 결국 사가랴는 답을 찾았습니다. 임신 후 6개월 후에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마리아도 처녀의 몸이었지만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임신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자식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주신 선물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먼저 보낸 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자기 아들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다는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맨 위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찾았습니다. 7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그의 수많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탄생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씨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그 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1000년 뒤에 다시 다윗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이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가랴 역시 성령에 의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복음서를 통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셨는지. 구원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예언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약속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이처럼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이제 나의 당대에 성취되었구나. 그 징조로서 아들 요한을 받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목이 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으로부터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1000년 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역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신실치 못한 수많은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고쳐 쓰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낙심하기가 참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대로 우리를 고쳐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분임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심 가운데 성결과 의로 섬기는 백성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74절 7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의 노래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가득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마지막 결론이 무언가요?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따라 나온 게 아닐까요? 오랜 기다림 속에 얻게 된 아들 요한보다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이 찬양 사가랴의 노래 속에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사가랴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 이후에 76절로 79절 말씀에 이제 자신에게서 태어날 아이 요한의 사명에 대해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다면 정말 금지오겹 늦둥이 아기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할까요?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해 오늘 사가랴가 하고 있는 예언은 다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요한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그런 행운아라 생각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 즉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겁지만 참으로 멋진 사명이 아닌가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들 아닌가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서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7절과 민수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할 때 그 백성들에게 죄사함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느냐, 또 얼마나 오래 장수하며 사느냐, 이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자, 대제사장의 속죄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여전히 불완전함으로 부지불식 가운데 지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죄가 가려움을 잊게 된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것 인생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의 의미가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느냐, 나의 의 때문에 획득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71절, 74절, 7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 당시 로마 제국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로 붙어인가요? 만약 로마가 원수였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왕 사탄, 죄로 인해 어둠과 죽음에 그늘진 삶을 살게 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 위에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8절로 7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추게 하사 다시는 두려움으로 어둠을 걷게 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의 긍휼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맞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긍휼과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임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사가랴의 예언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과 사가랴는 또 무슨 상관이 있었나요? 이 엄청난 역사적 간격을 이어주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며 감격적으로 노래한 아브라함의 노래, 다윗의 노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던 사가랴의 노래,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의 언약도 사가랴의 시대로부터 2000년 전, 1000년 전에 약속이지 않나요? 사가랴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2000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간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진행 중이지 않나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록 1000년이 두 번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이어서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시요 마침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지배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